이 말씀을 가지고 책임지려고 할 때 회개한다, 책임지려고 할 때 회개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께서 외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천국을 같이 외쳤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회개하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카톡을 보내곤 합니다. 저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이 요란스럽고요,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더욱 회개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몇 주간 제 마음에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또 한 부류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탄맛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이 그 사람 때문이다, 그 환경 때문이다, 그 경기 때문이다, 그 못된 소문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원망하고 남에게 불평하고 남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어렵고 힘들 때요, 이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진짜 위기가 돼버려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번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물론 힘들고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요, 더 많은 부를 소유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힘들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지금 있잖아요. 특별히 폰 세정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회사 바쁩니까?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위기 속에서도 그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위기가 진짜 위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니까? 아니면 남탓하며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면서 이 위기를 도망하려고 위기에서 피해가려고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담이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자로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으로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은 하와에게, 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렇다면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와도요, 뱀이 자신을 유혹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핑계를 대고 변명할 뿐입니다. 아담은요,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요,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서 쫓겨나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내용들을 변명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면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언급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주셨는데 그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또 그 여자 뒤편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여자도 말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첫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요.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하와 아담의 반응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따먹는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가장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탓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원죄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책임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살기보다는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탓을 돌리고 남에게 책임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에요. 이렇게 죄를 전가하는 이 본성이요, 결국 우리의 원죄고 우리 속에 누구나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죠.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해서 따먹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도 결정되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평상시는 몰라요.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도요, 우리 몸을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 몸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은 것대로 내 몸이 구성됐잖아요. 키는 바꿀 수 없지만 내 체질이라든가 내가 생긴 병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체질이 결정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내 자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어 B와 D 사이에 알파벳이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C가 있죠. B, C, D잖아요. B와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B는 birth, 출생을 말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C는 뭘까요? choice. 우리 초이스 커피도 있는데 초이스는 뭐예요? 선택이에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존재예요? 선택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사더라도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요, 좋은 거 골라서요, 우리 바구니에 담잖아요. 바나나 하나 사더라도요, 좋은 거 골라서 우리 담잖아요. 계속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우리의 인생은 어떠면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선택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누구의 선택이요? 나의 선택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억지로 우리 손을 막 강제로 펴가지고 강압적으로 뭔가를 손에 안겨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요, 어디에 있냐면 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 자연 자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널려 있어요. 근데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범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오르는 해를 떠오르지 않게 하거나, 못된 놈들 다들 질소와 같이 답답하다. 그래서 산소를 다 빼앗아 가시고 질소로 다 채우시거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일정하게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요, 산소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변함없이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일정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축복을 얻기도 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제 비가 잠시 내렸잖아요. 비유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십니다. 매일 내리는데요. 그 단비를 모을 수 있는 것이 물 항아리 하나라고 생각합시다. 누가 그 빗물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빗물을 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빗물을 모을 수 있는 건 딱 물 항아리 하나만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는 은혜의 비를 누가 모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물 항아리를 들고요, 방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항아리는 하늘에 내린 빗물로 채워줄 수가 없죠. 집 안에 있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또 물 항아리를 들고 비가 내리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물 항아리에 물이 찰까요? 채워줄 수 없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물 항아리를 들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물 항아리를 하늘을 향해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 내리는 그 시간에 내리는 그 빗물이 그 사람에게 모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은혜의 단비를 내리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내리고 계세요. 축복을 주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널려 있어요. 누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고 그 축복을 담을 수 있을까요?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또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더라도 물 항아리를 하늘로 향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나의 축복의 물 항아리를 열어놓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께서 매일 내리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아무리 햇빛이 쨍쨍하더라도요, 따뜻하게 비치더라도 깊은 동굴에 있으면 그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햇빛을 쨍쨍 내리셨어요. 근데 내가 그 햇빛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동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깊은 동굴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은혜의 햇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비를 내리듯이 햇빛을 주시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내리는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항아리를 하늘을 향해 올려놔야 되고요, 햇살이 비추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설교를 정리하고 카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추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당에 온도를 맞춰놨으니까 추울 때가 있어요. 따뜻한 햇살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유곤사님 뒤편 바로 뒤에 제가 앉아요. 뭐가 있기 때문이요? 그쵸?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세요. 햇살이 비쳐요. 딱 블라인드 딱 올리고요, 잠깐 고개 숙이고 딱 기도하다가 보면 잠이 스르르 와요. 햇살이요,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마음도 포근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만일 아침에 그 햇살이 쨍쨍 비치고 있는데 내가 우리 동주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햇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햇살은 밖에서 쨍쨍 비치고 있는데 햇살이 비치지 않는 벽 뒤에 있는 것하고 창문 옆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햇살이 쨍쨍 비추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고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내가 그 힘든 위기와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어때요?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 왕은 모든 사람보다요 어깨 이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딱 말하니까 사울 왕의 외모를 보고 만세 왕 만세 왕 만세 불렀어요. 사울 왕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요 처음에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다니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 보따리가 있는 곳으로 숨었어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숨을 정도로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진 보따리 사이로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 민족이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요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합니다. 블레셋 군대가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굴이라든지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 가버립니다. 사울왕과 함께 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두려워서요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길갈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조급한 마음과 두려웠던 마음을 가지고요 사무엘이요 선지자 사무엘이 행하기로 한 제사를요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도착하죠. 그러고 나서 묻죠. 지금 왕이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사울 왕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흩어지는 백성에게 돌리고 있고요. 늦게 온 선지자 사무엘에게 돌리고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야. 변명을 해버립니다. 변명을 해버려요. 백성에게, 흩어진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임을 돌려요.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그 왕위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회개하였다면 그의 인생 달라졌을 거예요. 그의 인생 달라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사울왕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범죄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장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궁궐로 오게 해서 함께 잠을 자고 아이를 잉태하게 만들죠.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나중에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요 궁궐로 데리고 오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죠. 이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울왕처럼 변명하나요? 사울왕처럼 말하기를 그 교활한 바세바가 대낮에 하필이면 대낮에 목욕하면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같이 자고자 내가 말하더라도 내 남편이 있습니다.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도 하지 않고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세바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죠?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인정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또 죄를 범하죠. 다윗이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해지니까 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얼마나 큰 나라를 만들었는지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이 당시에 인구조사는 뭐냐면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수를 재는 거예요. 징집할 수 있는 군대의 수를 재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역대상 21장 1절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질한 게 있어요. 존재가 있죠. 누구죠? 사탄이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서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스스로 깨닫죠. 아, 이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때 다윗이요, 변명해요. 사탄, 저놈이 내 마음속에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인구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반응하는 반응을 보게 되면 2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주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신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저 사탄 놈이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울왕은요, 변명하고 책임을 백성이나 선지자 사무엘에게 돌리면서 책임을 지지하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죠.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큰 죄들을 몇 번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고 내 책임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해요. 7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회개하지 않을까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탓을 돌리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죠. 왜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변에 유혹이 분명히 있더라도요, 악한 영의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도요, 내가 결국 그 죄를 선택하거나 그 어려움을 선택하였을 때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회개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죠. 그러나 내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책임지려고 그래요. 책임지려고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정죄와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몇 주간요, 가슴을 치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회개하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제가 보면서요, 힘든 것들을 보면서 참 내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것은 나에게도 분명하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리더로서, 스승으로서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이죠. 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약속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극복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감당할 힘이 없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요, 내가 내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하나 제가 감당할 수 없네 하나님. 회복시킬 수가 없네 하나님. 내가 다시 홀로 일어날 수가 없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우리 주님만을 붙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수요 3일 밤 예배 때 읽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지만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능히 이기를 이 힘든 것을 내가 극복할 수 없네.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자 하거나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무거운 시험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닥치는 환난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넓으신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짐을 지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향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항아리를 열어서 하늘을 향하여 요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며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에 가까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임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희락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날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날개 위에 우리를 올리셔서 창공을 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는 너에게 일정하게 은혜의 햇살을 비추고 은혜의 축복을 너에게 비추는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 벽대에 숨지 말아라. 동굴 속에 숨지 말아라. 어두운 곳에 있지 말아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강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네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피난처요. 내가 너의 보호자요. 내가 너의 승리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